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아멘. 한 구절을 더 있습니다. 14절로 내려가 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북방의 강력한 정복자, 북방의 강력한 정복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서의 특징이 있다면 이 타락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또 오늘은 북방의 큰 민족들이 내려와서 강력한 정복자가 그들을 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방의 강력한 정복자가 유다를 초토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강력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조만간 일어날 일인 것처럼 이렇게 예언하지만 당장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이 재앙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앞에서 환상 중에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서 그 다 끓는 가마가 쏟아져서 다 초토화되듯이 그 환상을 보았듯이 오늘 북쪽에서 밀려오는 그 이 이방의 민족이 유대를 초토화시키는 것을 또 미리 예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북쪽에서 밀려오는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6절 끝에 보면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면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빨리 돌이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짢으신 거예요. 우상 중독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형식적이고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금 그 이방 민족을 통해 치게 되는데 너희들이 굵은 배옷, 즉 장례식 할 때 있는 그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일이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의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길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마다 이 백성들, 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평강하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외에 모든 선지자가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이 참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또 우리는 정말 어떤 것이 거짓 메시지며 어떤 것이 참 메시지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시대를 통찰하고 또 말세를 향해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땅을 흔드시고 또 고통을 통해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전부 모든 이 선지자들이 우리 땅은 망하지는 않는다. 멸망하지는 않는다. 예레미야 혼자 망한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예레미야도 사실 편안하게 그냥 사람들에게 잠깐 위안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기를 짓누르니까 그 짓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뭐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또 어떤 뭐 신령하다는 사람들 이런 말을 듣고 따라가면 거의 속을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통해 아침마다 또 매일 매 순간 묵상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경고입니다. 항상 마음 심령이 가난하도록 또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도록 또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있도록 기도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이 선지서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참 메시지와 거짓 메시지가 지금도 혼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속임이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크게 속이셨다. 그래서 평화하다 축복만 이야기하고 또 물질적인 부만 이야기하는 이런 메시지에 쏘가 넘어가도록 이 시대에도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몽창 그냥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기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기도를 통해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이것이 참 메시지인지 거짓 메시지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로 내려가 보면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 도다.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왜 네 속에 그토록 오랫동안 머물게 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목욕을 하고 때를 벗겨내듯이 우리 마음의 그 죄악된 생각들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생각들과 우상 숭배의 마음과 또 내 중심의 생각들을 완전히 말씀과 성령으로 갈아엎어서 씻어내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이 이스라엘처럼 멸망해 가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그 속에 우리의 위선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쏘아버리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는 참 사탄이 믿는 자들까지도 삼키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목숨 걸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내려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미 당도해 있는 것이죠. 17절에 보면요. 그들이 발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결국은 회개를 촉구했지만 거절하고 그들은 악해가지고 결국은 고통이 너의 마음에까지 이르게 되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또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시대의 조류랄까요? 이 흐름이 굉장히 악한 것으로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교회들조차도 그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야성, 광야에 있는 자의 소리, 또 그리고 주류가 되지 못하는 데 대한 불안이 없어야 됩니다. 오히려 비주류로 살아갈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교만과 욕심으로 인한 악을 버리시고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악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